저는 앞으로 우리 금요 예배가 더 깊은 말씀과 또 깊은 기도와 또 말씀의 깊은 이해 또 강해가 있는 저녁으로 좀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기도한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죠. 특별히 다 같이 주일날에는 그렇게 깊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고, 주일날에는 또 이렇게 말씀 강해에 좀 깊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괜히 그냥 교회 처음 왔다가 그냥 아유 어려워 그래 가실까봐. 그래서 금요일은 조금 더 깊은 강해가 있고 좀 더 깊은 기도가 있는 저녁으로 이 시간에 풍성히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피하고 싶으나 결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실수와 실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범한 실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최근에 뭘 실패했지? 바로 최근일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죠. 또한 여러분에게는 생각만 하면 할수록 마음 깊은 곳에 이 가슴이 아직도 아리는 여러분을 뼈아프게 하는 실패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극히 불공정하고 잔혹하며 지금도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틈만 바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과 영적인 결손을 갖고 있고 허물과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와 어떤 실수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여기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마르티아, 이 말의 뜻은 관역에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에 벗어났다, 그러니까 어떤 관역에 그냥 명중을 하려고 아주 에이밍을 정확히 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목적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명확하게 두고 힘을 가해서 적절한 힘으로 조준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화살이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항상 모자라고 빗나가고 엇나가고 여기저기 박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표에 관통하는 것이 극히 드문 우리 모든 사람이 목적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실패와 실수 가운데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모자라고 늘 빗나가고 늘 미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아주 멋진 관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는 멋진 계획을 가졌지만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했지만 뒤를 돌아보니 관역이 빗나가 있어요. 한참 모자라요. 전혀 다른 데 관역이 꽂혀 있는 것을 보며 좌절도 하고 개업신방도 많이 하는데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뜻을 품고 그 관역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없이 고군분투하다 돌아보니 부르심은 아니간 데 없고 생존이라는 두 단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혼을 할 때 목사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거나 했으나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관역에 다 빗나가서 가정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죠. 교회 직분, 이제 우리 임직도 하는데 교회 직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나의 미약한 삶이라도 쓰신다 하시니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봉사했는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이 모든 수고가 다 쓴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드린 이 모든 게 다 어디 갔나? 결과가 너무 써요. 그래서 허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드물게 관역에 명중하는 사람도 있어 보여요. 회사에 너무 열심히 그냥 올인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부장 됐다, 상무 됐다, 전무 됐다가 그냥 임원 됐다가 부사장 됐다, 사장 됐다가 그렇게 저 사람은 적어도 회사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말할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회사원 하나뿐입니까? 집에서는 아버지고 어머니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성도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관역 비슷하게 뚫은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내의 마음은 황폐해져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다 소원해져 있어서 집에 가서 머물 데가 없어요. 쉴 데가 없어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실패라는 것은 우리 본성, 우리의 어떤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실패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실패는 고난과 같아요. 실패를 잘 다루지 않으면 내 안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어떤 동력도 차지하지 못하는 깊은 내상과 외상을 입게 됩니다. 유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전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배우는 것은 낙법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넘어지는 법, 낙법을 열심히 배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낙법을 잘 쳐야 업어치기를 당해도 낙법을 쳐서 충격을 분산시켜야 또 일어나서 경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낙법을 안 배우면 한 번 업어치므로 충격을 몸으로 다 받게 되고 아무것도 그 이후의 삶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실패 관리는 우리의 과거의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 관리이고 실패 관리가 곧 우리의 인생 관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장 12장에 그를 영광스럽게 부르신 이후에 그가 첫 번째 기록된 그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이후에 첫 번째 경험한 것은 기근이죠. 기근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린 기근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의 육적인 자손의 피를 통하여, 그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원대한 계획,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계획. 아브라함, 내가 이렇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 삼겠다,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게 노력해서 됩니까? 나라 정복해서 되는 문제인가요?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원대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근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화들짝 놀라서 두려움으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아내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아내라 그러면 나를 죽이고 빼앗을까 봐 이렇게 거짓으로, 거짓은 아니지만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저렇게 거짓이 부풀려지고 또 더 그냥 확장되어서 바로 왕에게, 그 당시 왕에게,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사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칫 아내로 취한 바로가 사레와 동침을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온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데, 그 12장에서 시작한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한 이 플랜이 12장에서 끝날 수가 있었어요. 시작도 안 하고 12장에서 그냥 종료될 수 있는 사실은 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개입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례를 다 빼앗기고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또 그냥 재산을 얻은 거예요. 막 양떼가 울고 막 보면서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기근이 무서워서 돌아갔는데 그거를 왕창 줘. 그걸 왕창 줘서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내는 빼앗기고 정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절망의 밤을 아브라함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선택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이미 실패했어. 부르심에 실패란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난 가정에 실패했어.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남편의 마음, 가정에 실패했죠. 부르심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돌아보니까 인생도 실패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이 알지도 못한 데서 살겠다 왔는데 이젠 부르심도 잊어버리고 아내도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이 자손도 없는데 이 양떼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절망의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붙들고 순종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날마다 어긋나졌는데도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개입하심으로, 그의 주권으로 우리 삶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이유는 그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난 너한테 실망했다. 너 받은 은혜가 있는데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12년도 5로 줄이겠다라고 절반으로 줄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과업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라는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그를 성실하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은혜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 반전을 이루시는지, 얼마나,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예가 이 다윗의 실패이죠. 다윗은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기록된 것으로는 하나는 밧세바를 가늠함뿐만 아니라 그 남편 충성된 우리아를 모략으로 죽이고 살인 교사. 여러분, 그 죄악을 범했던 자가 다윗, 첫 번째 실패죠. 그런 너무 깨진 마음으로 시편 51편에 그 회개를 쏟아낸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인구조사, 교만함이 들어와 가지고 야, 내가 얼마큼 이루었다, 그걸 한번 재고 싶었어요.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그 인구조사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됨이라서 그 나라에 질병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깨질 대로 깨져 하나님 앞에 자복한 이 2가지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실패를 가지고 시편 51편에 나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인구조사의 실패,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곳에 이 거리로 뛰어나가 엎드려 기도하여 죽음의 천사를 딱 만나잖아요. 거기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첫 번째 실패하였던 밧세바의 몸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솔로몬이 나왔고, 두 번째 실패인 그 죽음의 천사를 마주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 여기구나, 여기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지? 오히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힘이 있다, 나는 다 잘됐다, 이 땅도 다 넓혔어, 나는 군사적으로 지지도 않았어, 모든 전쟁에 이겼다, 예루살렘도 이겼어, 다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와, 힘이 있다라고 이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는 그렇게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니야. 성전은 그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다 깨질 대로 깨지고 상할 대로 상하고 자기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실패를 직면하여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 삶에 좀 긍휼을 주십시오, 나 다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깨질 대로 깨진 그의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주시고 성전의 터를 찾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오직
주의 국률이 부어질 때, 주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는 실패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의 실패였어요. 그 수치는 예수님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였습니다. 그 참혹한 나의 실패와 나의 수치의 현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과 구원의 빛,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혹 실패의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실패한 가정, 실패한 내 부르심,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하고 헌신하고 무언가 했을 때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인격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한 것이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도의 낙법 말씀드렸죠. 원수들이 계속 조롱할 것이에요. 너 그렇게 실패했잖아. 너 그거 기회 줬지. 또 무너졌지. 또 잘못했지. 또 넘어졌지. 또 실패했지.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과감하게 인정해 버리십시오. 그래, 나 실패했다. 나 또 넘어졌다. 나 연약하다. 원수들이 그냥 깜짝 놀라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 버리십시오. 나는 실패하였으나 그리스도는 실패함이 없으시다. 나는 넘어졌으나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의 은혜는 다함이 없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놀랍다라고 원수들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계속 공격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하여 주님을 높일 때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 나갈 것입니다. 매일 피할 수 없는 이 섭리 속에서 첫 번째 가치는 내가 복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오늘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가치가 있어요.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 본문의 바로는 이 내막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 꾸짖어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그냥 어렵게 만드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혹은 내가 세상에서 꾸짖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 핍박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뼈 아프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어떻게든 빨리 모면하고 이런 방법 쓰고 저런 방법 써서 어떻게든 이 실패들을 위해서 빨리 모면하고 지나가기를 우리가 애쓰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로 일어난 모든 대가를 다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서 넘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세요. 내가 다 감당하겠다.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 내가 변명하지 않겠다. 내 이 바로로부터 오는 부끄러움과 수치에 거기서 막 또 거짓말을 더해서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누이 사촌 맞아요 뭐 이렇게 막 섞어서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다 그냥 집어 쓰세요. 다 감당해서 넘기겠다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흔들지 않게 하였지만 그가 바로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수치까지는 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와 멸시와 상함을 다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떼내고 싶었던 교만함, 그렇게 버리고 싶었던 우상, 그렇게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깊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내 자아가 깨지고 겸손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야 돼요. 나의 실패와 아픔을 다 감당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만져주십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내 자아가 다 깨지지 않고서는 좀처럼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수치와 거절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자리.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실패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 베드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실패 가운데 이 모든 피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낮추시고자 하시면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다 감당하는 겁니다. 다 뒤집어 쓰겠다. 다 감당하겠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주실 것이에요. 그 시간은 반드시 끝날 겁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충분히 여러분 영혼을 고치시고 만지신 후에는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 빛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수치와 이 실패와 좌절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다 과정일 것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묵상하시나요? 병들었을 때 주님이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몸이 아플 때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좋지만 여러분,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교만함에서 나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가 상함으로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는 허망함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그가 찔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헛되이 쌓아놨던 모든 교만은 썩어질 것에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내 심령이 나음을 얻어 영원한 것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겸손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겸손한 가정, 온유한 가정. 겸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내 앞에 있는 자가 존귀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 말 듣는데 왠지 혼나고만 온 듯한 느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그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았는데 내 앞에서 무시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아픔의 시간을 우리를 겸손케 하는 시간, 우리를 낮추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만드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 주님,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잘못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감당해서 넘기겠습니다. 제가 다 이 시간, 이 수치의 시간을 제가 다 지나가며 나의 우상도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도 드러나게 하셔서 아주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실패 속에 담긴 은혜가 여러분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여러분 더 겸손한 사람 될 것이고, 더 온유한 사람 될 것이고, 더 큰 나무가 돼서 가지가 푸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쉬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무. 주님, 저를 그렇게 빚어가 주십시오. 주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다 깨트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실패 속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본질의 회복.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고 내 본연의 자리를 찾게 하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영원한 것을 붙들어 주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실패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좀 정리하세요. 내가 버려야 될 거, 내가 이때까지 헛되이 따랐던 걸 다 정리해서 다 버리자. 다 버리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 현장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갔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의 롯을 네겝으로 올라가니 밑에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그곳, 네겝의 위는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고, 처음 제단으로 쌓던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했죠. 12장 2절에. 그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첫 번째 단어 뜻이 복이고 두 번째 단어 뜻이 무릎 꿇다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바라크, 첫 번째는 복, 두 번째는 무릎 꿇다. 그래서 시편에 솔로몬이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게 바라크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 복으로 부르셨는데, 똑같이 우리 부르심 받았는데 우리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너는 내게 무릎 꿇어라. 무릎 꿇는 자리, 여러분, 그게 우리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인 것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실패와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본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아세요,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라도 그거라도 한번 잡고 싶은 거예요. 그것까지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시죠? 마지막 줄까지 끊어지니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 본질의 자리, 무릎 꿇는 자리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그 실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가장 잘못 다루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안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실패는 최종적인 것도 그렇게 치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실패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 넣으셨어요. 원수들은 너가 다 끝났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란 복음을 더 붙들게 될 것이고, 비로소 그렇게 겸손할 수 없었던 내가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나는 은총을 누릴 거고, 비로소 나를 부르신 무릎 꿇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시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무리를 걷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무리를 걷다가 실패해서 물 위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 손을 들어서 들려주시죠.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모든 이야기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은 물에 빠진 베드로가 아니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배 위의 제자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서 물 위에서 빠졌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실패해서 물 위에 빠지니까 주님께서 즉시 나를 건져 올려주시더라. 여러분, 그 경험이 더 목회하는 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자는 수영 못해요. 여러분, 이 패배를 두려워하는 자는 경기에 나가지 못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제게 묻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 뭘 원하냐? 너 원하는 거 해. 너 원하는 거 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가는 곳이 복이 될 거야. 복 있는데 찾아다니지 마. 너가 가는 곳이 복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유의지와 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없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꿈도 꾸지 않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진정한 실패. 뭐를 해서 여러분 후회하는 것은 작은 후회예요.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뼈아픈 후회는 뭐를 하지 않아서 그때 한번 그거 해볼 걸. 그 뭐가 두렵다고. 그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 걸.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초대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헌신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여러분과 좀 함께 읽고 싶은데,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다른 성경 다 몰라도 내가 다른 성경 다 잘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알아. 내가 이 말씀은 알아. 내가 이 말씀은 내 삶으로 경험했어. 여러분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주석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보다 그 말씀 잘 이해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내가 알아.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1장 27절부터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는 실패했다 왜 그래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은 알아. 정말 가장 연약하고 실패한 나를 주께서 사용하셨어. 내가 가장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 내가 그것 때문에 겸손해졌어. 내가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오늘도 기도해. 이렇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충만히 누려 여러분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